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이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본문인 욥기 31장 말씀은 욥의 최후 변론의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 만일 무엇이라면 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접속사인 임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만일로 번역된 구절만 12구절이고 내가 언제로 번역된 구절도 4구절이나 됩니다. 욥은 지금 만일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들이 인과응보 교리를 내세워서 정죄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의 목록 중에서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래서 이런 재앙이 닥친 것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틀로 자신의 삶을 스캔해봐도 샅샅이 뒤져봐도 그 틀을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참가자가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한 소절만 듣고도 심사위원 중에서 합격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들어보지 않아도 그 한 소절만으로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1절 한 구절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일부 일처제 사회도 아니었고 오늘날과 같은 도덕적 기준이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것이 금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여기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를 우연히 봤는데 유명한 화가인 피카소의 일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왕성한 작품 활동과 함께 문란한 여성 필력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는데 수많은 여성들과 결혼도 하고 연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70이 넘는 나이에 손녀뻘 되는 20대 젊은 여성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들이나 세계적인 갑부들도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당연시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 자기 눈과 약속을 맺고 그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지켰고 자기의 발을 지켰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욥의 경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창세기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본적. 여러분 그동안도 그 나무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들은 날마다 그 나무 곁을 지나다녔고 그 나무를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그 나무를 본 적이라는 말은 그날 그 순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뱀의 거짓된 유혹에 사로잡혀 그 나무를 주목하여 보았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한 구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욥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 주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 가운데도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노골적으로 욥을 유혹하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욥을 흠모하는 그런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단 한 번도 그 여인들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때 그 눈빛,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볼 것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 모태신앙으로 유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껴가서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영향이 정말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산교회 고등부 사역하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이 생각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아이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 선교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매일 말씀 가르치고 전도 사역 열심히 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회개기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놀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란 네모난 창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의 관심이, 아이들의 눈이 다른 곳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단기선교 온 친구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단기선교 갔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지금도 남산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볼거리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들, TV에서 얼핏 보는 것만으로도 경탄이 나오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여행지들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우리 손에도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한두 시간 정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볼거리들, 절기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볼거리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는 볼 관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를 말합니다. 욥은 지금 처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처녀에게만 아니라 그 어떤 불의한 일들, 그 어떤 세상의 볼거리들, 세상의 즐거움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눈과 스스로 약속을 맺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잠시만 방심하면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톡 외에 모든 SNS를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주일 설교 영상 올릴 때 잠시 유튜브를 켜서 올린 후에는 한 주간 동안 앱 사용 중지를 해놓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네이버나 다음 뉴스를 한참이나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을 금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TV나 스마트폰 앞에 있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SNS를 통해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을 보고 잠깐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즐거움들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과 같은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세상에 있는 것에 주목하랴. 우리가 중심으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이 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건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욥처럼
우리의 눈과 약속을 맺고 세상에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나서 한참 은혜 받을 때는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5분 10분 단위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타임테이블 만들어서 매일 이렇게 점검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내 삶,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순간을 헛된 것을 주목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